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아픈 뉴스들이 이어지죠. 글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꺼번에 뭔가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사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비아 사막지대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내려서 두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거기 댐에 제정됐던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간략한 통계만으로도 2만 명이 지금 숨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9만 명이래요. 9만 명. 한 100만 명 중에 2만 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9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없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도시로 얘기하면 이건 지옥을 경험하는 그거가 되겠죠. 또 그 옆에 알제리 옆에는 모로코가 있는데, 모로코에는 또 우리 땅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5,000명,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5,000명도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시 자체가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이건 터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근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바라보면 굉장히 겁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이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인재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정부, 여러 개의 정부가 있다고 그래요. 유엔이 인정하는 그런 정부가 있고, 또 그 석유 가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리비아에. 그래서 그걸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군벌들이 있고,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치안뿐만 아니라 댐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이건 그냥 나라가 그냥 나라 형태만, 이름만 유지하고 있지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로코 거기도 법으로는 지진 대비 설계를 하라고 다 제정해 놨지만, 실제적인 건물들은 그냥 살짝만 흔들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터키에도 마찬가지였죠. 법으로는 다 돼 있죠. 법으로는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완비된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법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어떤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국민들을 지켜주는 일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없고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권력과 부와 그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만 온전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즉 이건 뭐냐면, 인간들의 무지와뿐만 아니라, 이 무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다른 의미도 좀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시스템 체계를 계속 유지해가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경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점차 확대가 되어 있고, 지구상에 정말 손꼽히는 몇몇 나라 외에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전염병이 와도 전 세계는 통제할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국지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멈추지를 못해요. 푸틴도 멈추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사는데, 지금 어리석은 일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고요. 서방도 그것을 또 멈추지 못해요. 이런 연약함을, 인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축한 세계, 우리가 구축한 민주주의, 우리가 구축한 인권, 그동안의 역사, 사회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교육과 그 다음에 인권과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데 여러분 희망을 거시겠어요? 저라면 진즉에 이제 그거에 대한 희망은 내려놨지만 지금이라도 저라면 그런 거에 희망을 걸지 않겠어요. 인간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재앙은 점점 많아지고 그 기간들은 단축이 되고 막 우후죽순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 변화가 있냐, 그냥 처음에 만들어졌던 때 그대로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날이 정말로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 시간이 속히 오고 있냐 말이죠.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더뎌요. 여러분 언제부터 종말이 오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 종말을 대망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생성된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데 교회는 그때부터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을 기도하며 대망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1세기경의 그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얘기는 미래의 어떤 얘기를 예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달라는 그런 1세기 때 사도와 성도들의 고백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0세기라고 하는 세기가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징조들은 막 보이는데, 근데 징조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이 영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의 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수학적으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구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또 창조하신 그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함께하는 게 뭐죠? 우리의 역사죠. 시간 위에 건설되어 있는 게 우리의 지난 문명과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 뭐 선사시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부 다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 모든 국면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결정권이 있다. 또 그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그 어떤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하물며 그냥 새 하나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분이 아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1세기부터 벌써 종말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딘 분이 아니다. 주님이 느려 터져서 맨날 그냥 주무시다가 하품하고 에이 말지 뭐 내일 하지 뭐 또 내일 하지 뭐 우리처럼 내일로 미루는
그런, 누군가 그러잖아요.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오늘이 없다. 네. 그렇게 미루는 분이 하염없이 미루는 분이 아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흘려보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자꾸 조금씩 연장되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에 이르는 그 일을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신들의 지난날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보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한없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없는 자비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누가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그 주님의 자비의 장본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이 거기서 유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나와 나가 모여있는, 나와 너가 모여있는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 주님의 자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자비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시키려는 그 주님의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대변자가 돼야 되겠죠. 대변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교회한테. 비록 우리가 문제가 많고 게으르고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미쁘게 여기셔서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나 죽으나 모든 일들을 이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라나는 것, 내 영혼의 성수,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모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모든 교회의 여력과 힘이 모아져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기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 이런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은 어떤 일들이 이런 영혼과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만족시켜 하는 일, 그걸 우리는 보통 바라지만, 보통 우리는 그걸 바라고 많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내 무거운 짐들이 제거가 되고, 내 어두운 정서가 밝아지고, 뭐 이 정도를 기대합니다. 요즘 찬양도 보면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먼저가 없어. 다 나예요. 나부터 출발. 그만큼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나에게 만족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교회 문화가 많이 있어도 그게 나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다 나와의 관련성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하는 이유가 나의 즐거움과 이 신앙조차도 나의 쾌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조차도. 근데 여러분, 주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측은지심, 자비의 마음을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좀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받고 있으면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요.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림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기쁨의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2명의 목사님들이 동사하시면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씨름하면서 해왔어요. 근데 그 교회 모토가 뭐냐? 이름과 함께 기쁨의 교회. 그럼 어떻게 해서 기쁨이 형성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네, 좋은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누리는 걸로만 끝나면 그냥 한 종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배가 되고 계속 생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은 물은 그냥 단 한 그릇의 물이 아니라 샘으로 주시는 물이에요. 네 뱃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물이라고 해요. 생명수를 한번 딱 마시고 아 시원해 하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해요. 솟아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걸 나누라는 거죠. 안 그래? 냉장고에 있는 물은 그냥 그 통 안에 저장됐을 뿐이고 꺼내다 먹으면 그냥 끝나죠. 그러나 산소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 바이텀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은 생명수라는 거죠. 흘러나오는. 바로 그렇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협력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만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뭐의 지배를 받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도파민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도파민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도파민이 없어져가지고 뭔가 다른 반대 호르몬이 있죠. 막 이게 생성되고 막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어져. 신앙생활 자체도 육신의 생활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도파민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르몬 갖고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걸로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쁘더라도 즐겁더라도 그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도 호르몬의 작용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호르몬에 좌우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남성의 호르몬이 점점 없어지고 여성의 호르몬 뭐라 그러죠?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해서 자꾸 우울증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여러 훌륭한 가르침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나 세상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빈 공간, 내 영의 만족은 결코 그런 것들이 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이 세계가 해체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몸을 비롯해서 이 모든 세계가 이전의 것들은 다 해체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곧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그때 다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원래 본체가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가진 실력과 우리가 쌓은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다 해체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말 아시겠어요? 해체된다. 주의 날은 뜻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뜻하지 않는
누구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대비를 했을까요?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대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올 거라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 전날 다다닥 가게 가지고 딱 채워놓은 걸까요? 아니죠. 세계를 구성하는 기존의 공간과 물질은 다 불에 타서 해체된다는 것이죠. 모든 껍데기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오리지널만 남게 되겠죠. 그 첫 세상과 그 위에 일군 인간의 모든 문명들, 문화 이런 것들은 다 해체가 된다. 다 해체. 이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 세계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까요? 중국은 또 영원할까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또 영원할까요? 저도 누구 못지않은 국뽕에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 거 보고 싶지 않고 잘하고 있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방위 몇이다, 경제 몇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손흥민이 골 넣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가 비싸게 팔렸다고 굉장히 저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테크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런 좋은 소식들로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국뽕에 차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한민족. 옛날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는 외국인들마다 너 우리 한국교회 아니야 하면서 막 한국교회가 배출한 그런 위인들과 그다음에 현재 교세와 막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껍질이라는 거죠. 껍질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껍질이라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 긍지,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해체가 된다. 모든 문명이 해체가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일구고 있고 교회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해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나와 주님만 남는 거예요. 나와 주님. 그것도 내 본질, 내 영이 남는 것입니다. 썩은 육체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게 뭘까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물에 다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물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지면이 얼마나 많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물질적 세계와 존재의 근거가 다 해체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놀랍게도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해체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체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일까요? 그래도 그 중에 지구가 다 깨지고 해체되고 멸망할 때 그 나라 피해가 제일 덜 있고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날의 해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 종말의 시간을 맞이해서 어디로 피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수습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대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날에도 거뜬한 그런 하나님과 내가 직대하는, 대면하는 그런 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뜬한 그런 나 자신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죠. 세상의 심판주가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주 앞에, 심판장 앞에서 내가 거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뭘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냥 무조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그렇게 외칠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뭡니까? 경건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경건을 하나님 앞에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적어도 내 앞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어떤 목소리 앞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평가가 위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그러죠. 거룩은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거룩이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면 순결, 깨끗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행실을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내 죄의 오염들이 내 속에 남아있고 내 죄악된 자아가 계속해서 죽여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격이다 말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 그러다 뭐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영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아를 복종시켜서 거기다가 드리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죠. 뭐 세상에 뭐 엄청난 기부를 하고 뭐 우리의 생명을 주고 뭐 이런 게 거룩한 행실이겠어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합니다. 이건 천천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계속해서 practice 해보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뭘 맛보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흐려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해체되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아깝다 내가 쌓은 지난날의 인생들이 다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새로워질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도 새로워져. 새 하늘에
새로운 하늘. 지금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중을 얘기하는 궁창을 말하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이에요. 헤븐. 이 천국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새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도 새로워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지배한다? 의가 지배한다. 누구의 의가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모르심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고민이 많고 연구도 많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것이에요. 조금 나이가 들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야, 10대 되는 내가 20살만 돼봐 그랬는데 20살 되고 나니까 내가 30살만 돼봐 그랬거든요. 30살 되니까 늘 사회에서는 꼬봉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40살 후반만 돼봐라. 뭐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60살만 돼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 제가 요즘 어울리지 않게 철학을 좀 읽고 있어요. 앱을 통해서. 앱에 좋은 책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생소한,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쇼펜하우어라고 하세요. 쇼펜하우어. 이해가 안 돼요. 하도 말들을 독일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서. 근데 거기서 옛날 같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하나씩 둘씩 저에게 제 그물에, 제 지식의 그물에 잡혀들고 있는 걸 느껴요. 그건 이제 내가 이런 말들을 이해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주고 제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막 평소에 분내고 화내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양반이 한참 전에 벌써 답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작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아마 20살에 읽었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요즘은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끝나고 올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아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일궈놓은 여러분의 재산, 또 모르지, 여러분들 어디다가 집도 사놓고 어디다가 여러분 꿈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내 남편하고 내 신랑하고 아니면 내 와이프하고 건강하게 알콩달콩 늦은 삶을 이렇게 잘 살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미련을 갖고 바라보잖아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저 시골에 가서 낚시하면서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꿈이 제 뇌리를 스칠 때가 많고, 그런 꿈을 꾸릴 때마다 좀 편안해지고 그런 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쉬움을 가진 대표적 표본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자, 불의 심판의 힌트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불의 심판의 표범을 주셨죠. 근데 하도 그 세계에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의인 롯은 그냥 그럼 우리 빨리 박차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딱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민그적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천사들은 그냥 빨리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이 왔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민기적거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그냥 이끌어서 억지로 끌고 가서 그 가족들을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빨리 저곳으로 뛰어가라. 정말로 긴급 상황이거든요. 응급 상황이에요. 그냥 죽어라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까지 온 거예요. 뒤에는 막 불덩이들이 막 튕겨나와. 그런데 롯은, 또 롯의 두 딸은 그나마 그거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을 했어. 근데
그 중에 어머니, 롯의 와이프, 두 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여기 다 어머니들 많이 계시네. 우리 이영구 목사님하고 저만 빼면 다 어머니 내지는 처녀 한 명이군요.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강하죠? 여러분들한테 주로 뭐가 강해요? 여러분, 도전의식이 강합니까? 아니면 안정의식이 강합니까? 안정을 희구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도전하는 인생으로 막 일 벌리는 걸 좋아합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안정을 희구하잖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세상, 내가 아기자기 꾸며놓은 세상, 내 행복의 공간, 이거에 대한 애착감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꾸미려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확보를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 안에서 내 새끼들과 내 남편과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맛있게 요리도 하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세계가 아까워도 하나님의 시간이 소돔과 고모라를 덮칠 때, 그때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니 봤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순식간에 불과 유황이 덮쳐서 소금을 녹여버릴 만한 불과 유황이었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소금이 녹는 점 아세요? 얼마나 뜨거워야 소금이 액체가 되겠어요? 근데 그 녹은 소금이 롯의 아내를 덮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저것 볼 수 없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사회 여러분하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회 근방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계곡 옆에 물 굉장히 높이 솟은 그 암석 같은 게 막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게 바위라고 생각해요. 크니까 아주 사각형 뿔처럼 그냥 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보잖아요. 근데 그게 길게 기둥처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긁어 보면요, 겉에는 이제 흙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것을 돌 같은 걸로 살짝 긁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긁힌 줄 아세요? 소금이 긁혀요. 사해가 그렇게 짠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엄청난 소금들이 녹아서 사해 안에 들어가고 물은 증발만 하고 어디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해가 짠 거예요. 저는 사해 떠봤어요. 진짜 떠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염분을 어디서 쏟아부어졌을까요? 그 염분이 하늘로부터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금 기둥을 만드는 그런 데가 여러분 사해 근방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다가와 있어요.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9.5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금 세계의 모든 징조들과 되어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성경 역사의 어떤 역사적 흐름, 이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9.5분 능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던, 여러분들이 구축하던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방법대로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세요. 뭐 챗GPT한테 물어보든지 AI한테 물어보든지, 야, 지구 종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겠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 나름대로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갖고 챗GPT가 얘기해 줄 거예요. 저기 아이슬란드나 어디 그런 데를 피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방법대로 대비할 만한 것은 없다. 우리는 그 시간에 다가오는 엄청난 변화와 그 막대한 힘을 저항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맞이할 뿐이에요. 맞이할 뿐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파워와 힘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도 안 되고요. 뭐 별의별 어떤 수단을 다 해. 인간 문명의 총알로 다 어떤 걸 만들어도, 아니면 뭐 어떤 스페이스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구 밖을 떠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분 있죠? 대책 없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무조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무조건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뭐 별로 해준 것 없이 막 그래도 보기만 하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보험을 들 필요도 없고요. 안전한 땅을 알아보실 이유도 없고요. 지구에 복말이 오면 나는 저 산을 하나 구입해갖고 산속에다가 깊은 굴을 타고 거기 숨고 통조림을 막 많이 사가지고 거기다 비상식량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기 순환 시스템을 아주 통풍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해야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때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이 없고 점 없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도모하고 그거밖에 그게 가장 안전한 해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자이시고 세상을 멸망하시고 다 파괴하신 주님께서 뭔가 피난선을 우리한테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자, 노아 시대를 보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영역이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도 이 세상이 완전히 해체될 때도 근본, 기초조차도 완전히 다 없이 사라질 때도 역시 그 힌트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심판 가운데도 우리에게 피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행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같이 들어오지 못한 어떤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